육체가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해달라고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와스베세이스에서 예배 수고하시기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엎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7장 6절을 하십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달을 쳐서 그것을 공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을 삼자 하였으나. 아멘. 하였으나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령님 감사하시겠고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하였으나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원수들이 갖가지로 이렇게 시험하려고 했던 것들, 우리가 올라가서 하니까 이 원수나기 사탄들이에요.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들어가서 쳐서 그것들을 망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저거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겠다 이거죠.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누군가를 세워서 그것으로 시험하게끔 왕으로 삼겠다 이 말씀이에요. 왕을 삼자 하였으나 하는데 이것들이 수없이 오늘 토요일이죠. 안식일날이죠. 나갔던 분들이 오늘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다 예배드리러 참석을 하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 원수들이 더 많이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하려고 각자의 마음에도 들어가고 가정에도 들어가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회사에도 들어가고 각자에게는 마음에 눈에 머리에 귀에 들어가서 보았던 거 생각나게 하고 들었던 거 생각나게 하고 말했던 거 생각나게 하고 각가지로 생각나게 해가지고 막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랬지. 참 미웠어. 참 싫었어. 참 어떠했어. 이런 것들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들이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지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각자에게 들어와 있고 또 기도원들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였으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시간도 불러주신 거 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이렇게 되는 동기는 뭡니까?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염려했거나 근심했거나 걱정했거나 두려워했거나 무서워했거나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이렇게 한 것들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 때문에 자기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불어는 쪽쪽 쫓아내야 되는 거야. 저주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슥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집합소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배가 안 꺼져요. 이 헛배가 모질할 정도로 끝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가서 원망 없고 불평 없고 불만 없고 편안하게 지내죠. 그러면 제가 심심할 정도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가서 분쟁을 하든 싸우든 다투든 원망을 하든 뭘 하면 이게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내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이거 기도해도 안 없어지고 명예해도 안 없어지고 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기도를 해도 이거 안 빠져나가요. 그러면 언제 빠져나갑니까? 각자가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때 빠져나가고, 아니면 제가 지적해가지고 이거 회개하세요, 저거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제가 배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앞에 주신 말씀이 너를 통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불러서 저 용서하는 것을 준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회귀시키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특별히 더 많은 시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 결국은 남을 바라보다가, 남 판단하다가, 남을 생각하다가, 남을 정지하다가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거슬려 원수 종로를 했던 것들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저를 불러 숨치고 저를 쓰러뜨리려 하는 것들이 있었으나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에 드는 걸 알죠. 저한테 와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불러온 거 아니거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더 고난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뭐 한다, 누가 해서 자기가 다 불러들여. 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내가 불러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입술로 회개해 이게 나가지, 자기 입술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나가죠. 원수는 그렇게 하고 같이 살려고 들었거든. 언제까지? 죽어서 지옥 같이 갈 때까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시켜가지고 계속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대로 또 그죄 지켜. 원망했으면 용서해주세요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신뢰하고 용서해주세요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중보하는 것을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술로 직접 시인해야 돼요. 내 것은 입술밖에 없거든요. 돈도 내 거 아니고 몸도 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내 것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입술도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서 만드는 건 네 마음대로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네 거 바치라고 할 때가 입술을 바치라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전도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뿐이에요. 내가 돈을 바쳤잖아. 그건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은 누구에게 딴 사람한테 줘버려요. 수천억이 있다, 수십억 조가 있다 하는데 그거 날아가면 눈 깜짝해서 다 날아가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불에 타버리지 않는 이상엔 돌고 돌죠. 돈이라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눈 달려있기 때문에,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가고, 네. 주인 찾아가고, 주인이 아닌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찾아가. 그러면 그 돈이 나한테서 몇 조가 있었던지 간에 다 날아갔을지 어떻게 해요? 타지고 없어진 겁니까?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나한테서 없어졌다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딴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재산이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한도가 돼가지고 있다. 그럼 누군가에게 팔고 사고 한다고. 전에 저희가 슈퍼하던 집에 그 집 사장이죠. 그분이 뭐라는 게 하면 정말 달 보고 나가서 일하고 달 보고 돌았대요. 달밤에 논다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암이 걸리니까 전부 다 주인 찾아가 돼요. 땅이 주인 찾아가 돼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땅이 자꾸 날아가는 거야. 자꾸 팔게 되는 거야. 그전에 사모고 했던 것이 이제 자꾸 팔아먹어. 그러니까 참 땅이 주인 찾아가 돼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하기 안 하면은 하기 싫어 그러면 다 주인 찾아갑니다. 몸도 내게 아닌데 저술했죠 제가. 왜 안 주고? 귀신도 눈 깔려가던가 왜 내 같은 거 안 잡아가지?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살고를 놔두고 나를 잡아가지. 제 몸인 줄 알았잖아. 지금은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잘못된 거야. 가지 말라는 데 가고 나면 사고 나잖아요. 가지 말라는 데 갔더니 없던 암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얼마 안 가서 죽어버려요. 가면 네가 해롭다 가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면 네가 해롭다니 우선은 내가 살아야만이 가정을 살리든 남을 살리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서 군중 속을 끌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당당하게 난 믿음이 있으니까 죽을 거야. 아니에요. 숙녀 당한다고 축복 아니에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죽였다고 참매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영혼이 하나도 구원 못 받고 그 영혼들이 또 돌아다니는 것을 가서 구원시키겠다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넘어져요. 한순간에 1초도 안 가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속였으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천국 못 가고 그냥 있습니까? 그 신부님이 뭐예요? 신부도 못 가고 있으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부가 왜 그런 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자가 올 거라고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모르고 갔어. 주여 주여 하지 않는 김종일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원장님 거기 꼭 가봐야 될 겁니다. 뭐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갔던 걸 여러분들 이번에 다 거의 돌아보는 분들 계시죠? 하니까 형태가 다 바뀌었어. 먼저 거는 그때 당시를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놨어. 그래서 이게 왜 바뀌었을까?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는 교황이 오면서 전부 다 바뀌었대요. 그 교황이 잘했는 거 잘못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은 다 보냈어요. 진노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근데 왜 그래요? 그들이 믿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교당했다. 자기가 정말 살고 싶어서 그랬겠나. 끌어다가 억지로 안매장시키고 죽이는데 어떡하겠어요? 도망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죽은 거예요. 전에 어딥니까? 그 성사 가가지고 죽어갖고 데리고 들어올 적에 난리가 났잖아요. 국가의 손해를 얼마나 보였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꾸중하시더라고. 왜? 지 아니면 아닌데? 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못한데? 왜 나라서 맞고 맞는데 왜 가가지고 그 지경에 나라를 갖다가 망치고 있냐? 덮어놓고 예수만 전하다 죽으면 그 효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가라 할 때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돼. 그때 몸값을 지불하느라고 나라의 손해가 얼마나 합니까? 근데 나라에서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 누가 말한다고 덮어놓고 따라가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라고. 저게 참입니까? 저게 옳습니까? 저게 바른 겁니까? 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연애는 받았는데 누가 끌면 끌리는 대로 다 따라가 버려. 시험거리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죠. 던지는데 어떤 것을 던집니까? 양을 키우는데
양 속에 염소가 있어요. 근데 염소를 사랑해서 염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염소가 뿔로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한테로 다 모이는 거야. 염소를 준 것은 그 양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염소를 갖다 집어넣어. 주방이면 주방에 갖다 넣어.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몇 명씩 이렇게 모이면은 거기 염소 갖다 또 집어요. 그러면 제 앞에서는 안 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뭐 속 터놓고 말한다는데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나 누구 말이나 이런 거 막 털어놓고 있어요. 염소를 갖다 집어해놨어요. 여기는요 끝까지 데리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만 믿고 따라오는 자만 키워내는 곳이에요. 한 능력이 없어서 여기 안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건드려도 교회가 들썩들썩해요. 교회 숫자가 많아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제가 체험했으니까. 제가 그러죠. 나는 절대로 안 나갈 거예요. 나가라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나가라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딱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 빠져나가더라. 왜 말을 안 하고 갔어? 내가 알면서 해봤어. 들어라 안 들어라. 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받아들일 때 지금 제가 올라가니 받아주려는 거야. 받아줬어. 받아줬는데 이미 제가 기도를 하니까 요렇게 해서 나갈 거라는 거 말씀하시면 딱 그대로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짓말 안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떠시냐면 사람들 말하는 걸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도 듣고 저 사람은 저 말도 듣고. 근데 그 짝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줄줄 따라가진 않아요. 듣기는 들어요. 마음에 다 새겨두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웬일이냐. 성령, 너에게 잉태되면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남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발설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더라. 근데 마음에 새겨두었어. 나에게 명령하실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다가 누가 죽어? 자기가 죽어. 한 번 결정을 날려서 하나님께서 내보낸 자는 다시 들어도 못 있습니다. 여러 명이 그렇게 했어요. 못 있어요. 또 나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한 번 더러워진 것은 다시 와도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을 보고 지은 거, 귀로 듣고 지었는 거, 마음으로 생각했는 거, 입으로 시인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가 들어서 왕노릇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 사람이 믿고 따라오게 되면은 왕으로 거기 있었어요. 그러는데 명령을 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2년 내가 그렇게 못 오게 했는데 이거 같다고. 딴 데는 다 가는데 여기는 못 와가. 왜 지가 쫓겨나가야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편하다고 하나님 허락한 길이 아니에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해가 마음이 편한 쪽으로 가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데 가라는데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는데 가라는 데가 편하겠냐고.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요는 그렇게 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무엇을? 묻는 것을.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도 본인들 보고 물으라 하는 거야. 하나님 말하기 싫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배우라는 거야.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물고 가야 내가 살다가 죽든가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같이 주르륵 달라버리고, 누가 한마디 건들면 막 죽기 살기 이겨보자고 싸움하지라. 오늘 직원의 시간에 뭐라고 쓰냐면, 사람 더 추가시키지 않는다. 사람이 많으니까 찌지고 싸워서 더 안 부른 자. 그렇고 그러면 너가 사람이 많으면 찌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싸우지 마라 오늘 그러시더라고.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또 찾아가지고 해. 찾아가고 하면 뭐야? 쌈박질 한다는 거야. 절대로 싸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미 벌써 잘못된 거는 말을 해봐 소용없어요.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근데 제3자가 말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을 띄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나빠지고 딴 사람에게 또 새끼를 갖다가 잉태시키는 꼴이 돼버려요. 왜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믿음을 가져라 하였으나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라 하십니다. 예, 큰 믿음은 뭔가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은 죄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지을 수 있을까.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죄 안 져요. 제가 하여 언제든가? 맨날 죄죠. 근데 소원이 뭐냐니까 제발 죄 좀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증거하고, 돈을 많이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금은보화를 주세요, 옷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전하고 바로 증거하고 바르게 가다가 부르실 때 예수님 손잡고 가기를 원해요. 그건 내 소원일 뿐이야. 내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건 누가 하냐가 내가 해야 되는 거라. 저 꼬라지 배기 싫어, 이 꼬라지 배기 싫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그하다니 그 원수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기도 원장으로 있다. 그러니까는 원장이라는 것을 쏟고 그것들하고 짜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가장 외로운 자예요. 절대로 누구 말을 듣고 같이 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누가 무슨 말해도 귀로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마음으로 책임질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 안다고 다 떠들어대면은 자기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 줘.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악을 불러일으켜 새끼치게 하고, 죄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처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 다 찾아서 회개했어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그러지만 원수들이 많이 시험한다 하고 항상 교회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하고 제 시험 목소리를 찾아서 얘기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네가 잘한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다 찾아서 해가게 항상 요한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이렇게 순종한다고 했으나 네가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한 것이 많다라고 하시고, 또 회개를 했으나 그거 회개에서 다시 반복되는 죄가 많다라고 하시면 사람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원수막이 사단이에요. 강조한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칭찬 안 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한다고 그러죠. 칭찬 안 해요.
칭찬 한 번 해줬다가는 귀가 당나귀 귀가 돼. 귀가 점점 커가지고 칭찬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나고 한 가지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열천 가지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 안 하고 꾸중은 해요. 잘못하면 지적하고. 그거 지적하는 것도 여러분들 볼 적에 아이고 원장은 나만 보면 잔소리 나만 내 꾸중하고 나만 미워해. 그렇게 하거든 그걸 알거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하고 제일 오래 있었죠. 19년 18년인가 19년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콩이야 파치야 말 안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잘해서 말 안 할까요? 잘못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남이 나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면 다 기분 나빠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소리를 내 귀로 들으라는 거야. 숨소리도 들어야 되고 말소리도 들어야 되고 말소리 듣는 건 뭐야? 무슨 말하는지 그것도 들어야 되지만은 음성을 들어보세요. 음성을 들으면 벌써 속에 딴 게 들어와 있으면요 말하는 음성이 이상해요. 아주 간사스럽게 하든지 교활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불평 불만하게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확 불평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뭐지? 내가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말소리가 불평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여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현상을 나한테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말 못하고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말이 안 나와. 혀가 안 돌아가. 쉽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오만과 때만과 다 건드립니다. 근데 그것들이 한다고 걷잡고 내가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실제 내가 실족도 하고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기도 하겠죠. 근데 제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가 있어요. 그것도 지랄을 하든지 말든지. 처음에는 물리치고 뭐 하다가 나중에 누구 못해라. 하나님 허락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죠. 중보하다가도 막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듣는다. 하나님. 낼게요. 당신 건데 내가 만들었어. 꼬무던 사람부터 마음대로 했어. 지옥이 어떤지 말든지 한 뜻대로 하는 거야. 부먹든지 쌀 먹든지 지옥불을 말하는 거야. 칭찬 들으려고 했던 것들 회개하세요. 꾸중하고 책망하고 들랑 감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칭찬 듣기를 좋아해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욕을 맞으면 온전히 기뻐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했어요. 칭찬했어.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그 기는 좋겠죠. 상은 하나밖에 없어.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절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수고했다 그래라 뭐 손을 감사해라 할 적에는 하라고 하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자꾸 유도하게 돼요. 본인 자신들이 자랑을 하지 말고 내가 자랑해 주는 건 괜찮다. 근데 그 귀가 이렇게 돼본다니까.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원수의 소리는 이게 듣고 들어서 귀가 하늘까지 날라 그래. 그렇게 했던 것들, 칭찬 들으려고 했던 거, 칭찬 안 해줘서 불평 불만인 거, 원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절대 고맙다 소리야. 감사다. 하지마. 그렇게 하려거든 하지마. 하고 조금 받은 쪽밥까지 깨지마. 뭐라 그랬어요? 탑을 쌓는데 기초는 넓죠. 근데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밖에 없어. 마지막 돌멩이는 작은 게 올라가든 큰 게 올라가든 한 개밖에 안 올라가. 우리가 제일 어째 여기서부터 하나씩 드러내는 게 해서 밑에 뿌리에서 빼불어. 그러면 다 무너져. 다시 쌓아야 돼. 그거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수틀리다고 싸움박질하고 뭐하고.
여러분들이 몇 명 있으면서 쌈박질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 다 꽃과 같이 보이겠어요? 다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릇들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예요. 김씨, 박씨 집에 태어나는 것은 그 집에서 나게 했을 뿐이고 진짜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됐을 때에 이것이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밝혀놨잖아요.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수 하나를 다 데리고 살았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육의 것을 생각하고 썩어질 것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 나라 가서도 하나님 여럿이다. 예수가 여럿이다.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남편이 여럿이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남편 하나가 정상이야. 근데 어머니한테 남편이 여럿이다. 그 아버지한테 여자가 여럿이다.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가족이지 그 나라 가서도 가족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인간이 하도 악해서 네 것이라고 맡겨놓지 않으면 하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맡겨준 거예요. 근데 벌써 요새는 뭐 결혼들 늦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18이면 출가할 때가 벌써 늦었다는 거예요. 집에 관연한 딸을 뒀다고 염려 근심 없잖아요. 왜 염려 근심 걱정 왜 해요?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가 이제 끝나가. 그래서 그 십자가 벗으려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자식이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엄마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해도 남자건 여자건 결혼하니까 30살 넘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맨날 보는 게 근심 걱정이야. 안 보면 잊어보는데 30살 넘은 게 집에 있으면은 아이고 저거 결혼 못해서 볼 때마다 걱정하고 있어. 근데 결혼식이 나누면은 잊어버리죠. 지가 또 십자가 지고 갈까 지고 가. 네. 요즘 앞에 그런 걸 했어요. 며칠 전인 것 같아요. 참 어머니가 그렇게 꾸중해도 작은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도 좋은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저 병을 얻어가지고 오늘까지 치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근심 걱정해가지고 자식을 저지게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도 왜 나한테 갖다 십자가를 지어놔? 내가 언제 동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동생이 나한테 필요하겠어요? 왜 나한테 십자가를 지어놓지? 엄마 실컷 자기 맘대로 우리 시어머니가 막내딸 치울 적에 막내딸 치울 적인 것 같아요. 저짝에 이제 이바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야. 나 은근히 속이 상하는 거야. 뭐를 해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시니까 내가 은근히 속이 상했어요. 근데 인상을 보고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내가 네한테 미안하다. 뭐 때문에?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서 맡겨가지고 오랜매가 제 손길을 거쳐서 일이 되니까 미안하다. 자식 노릇을 하려면 마지한테 가야 돼요. 무슨 자식? 그 집에 부자면 쎄리 해주면 돼. 그냥 해달라는 애도 다 해주면 돼. 시동생이든 동서든 뭐 신우든 뭐 달라는 거 다 해주면 돼. 근데 정말로 개뿔이나 뭐가 있어야 해주지.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해줄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해주니까 시기질투가 안 나겠지. 시기도 없어요. 만약 시동생은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내가 따라다니면서 뭐해라 이렇게만 하니까 팔찌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반지도 해주고 뭐 자꾸 해주고 싶어 들고 다니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동서를 본데 나한테는 뭐 3카렛을 해주라 놓고 동서한테 5카렛 해준다. 야, 니 참 이상하다. 니 맞이 아니야? 니가 해줘야 될 거 부모가 해주는데 니 왜 그러노? 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바른 말 하면 날 보고 이상하대. 좌우지간 하나님 제가 이상한가 봐요. 예. 딴 사람들, 뭐 동서들한테도 하면은 날 보고 이상하대. 남편이 바람 피워. 피울 수도 있지 뭐. 우리 여자가 바람 피우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안 피우지 뭐 할 줄 몰라 안 피우겠어요? 나가서 보면 저 신랑보다 좋은 사람 많아. 그 남의 떡이 국이 뭐 콩이 남의 밥에 콩이 울다 그러잖아요. 그 콩이 울다는 뭐야? 콩을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콩을 주라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콩을 좋아하는데 콩을 막 쎄리 많이 줘. 밥으니까. 근데 그것은 아니고 뭐든지 적당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메주콩을 가지고 밥에 넣으면은요, 그 메주콩은 어디에 좋느냐면은 지방지를 청소해내는데 좋아요. 근데 이거는 좀 씹으면은 조금 이제 오돌오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는 게 좀 불편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여먹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완두콩 같은 거, 뭐 두불콩 이런 거는 푹신푹신하잖아요. 팥도 그렇고, 녹두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그런데 콩을 그거 여니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적엔 골고루 먹으라는 거야. 골고루 먹고 양념이라고 했을 땐 작게 들어가는 거야. 셀이 퍼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 재료를 알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이게 딴 것으로 주 재료가 딴 걸로 바뀌어버려. 막 양념을 막 셀이 많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음식 맛이 적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조금 낮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안 들어가면 색깔이 안 나오고 또 적게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고 딴 맛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양념이라는 것은 적게 들어가는 거다. 이 깨소금을 빻으면 분명히 어른들한테 나 이유는 몰랐지. 이유는 모르고 깨소금을 빻을 적에 항상 소금을 넣는 거예요. 이 소금을 넣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저기까지 소금 가지러 가기 싫어서 그냥 빻아가 먹었어. 그랬더만 뭐라 하시더라고요. 야, 깨소금이라 했으니 소금이 들어가야 깨소금이지 깨는 그냥 깨라고 안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머리 탁 베겨버려요. 딱 기억이 돼요. 양념이라는 것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양념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양념은 적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참기름도 뭐든 그 점이 유전자 선생님 보면 음식 해갖고 먹을 수가 없어. 우리 김미경 그러고 우리 김미경 목사님 해주면 참 좋아했어. 완전 기름 덤백이라는 거야. 찌짐을 굽어도 기름 덤백이. 테프론을 쓰면은 기름을 적게 써도 찌짐이 잘 구워지죠. 근데 적당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기름이 안 들어가도 된다 해가지고 적게 들어가면 찌짐 맛이 없어요. 근데 생선을 구울 적에 기름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고등어 같은 거는요, 자기 가정에서 굽는 건 조금 굽잖아요. 그거는 등 쪽으로 기름 하나도 안 하고 등 쪽으로 해서 불을 약하게 하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있어요. 그것을 한쪽에 싹 다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그걸 쫙 뒤집어버리면 안 돼. 한쪽에 다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뒤집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로 하니까 뒤집어보고
야야 니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그럴 거란 말이야. 그 고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좀 이걸 나 과일 또 뒤집었고 이걸 나 과일 또 뒤집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사지고 이거 하니 내가 참 괴롭다. 요번에 맛살을 빼는데 이게요 거의 나왔는데 잡으려니까 쇼크를 못 찾겠더라고요. 굉장히 깊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니 나와. 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여주면 니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먹여주는 게 니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극함했어. 개를 잡으러 가니까 금년에는 지금 개를 못 잡아먹었어요. 그죠? 뭐 복날이 다 넘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개를 잡으러 가면 어떤 놈은 난 아니야 이거 하고 있어. 막 지저대면서 이것도 알아요. 막 지저대면서 나는 아니야 이거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떤 거냐면 거기 푹 썩이고 눈을 흘끼고 나를 잡아주세요. 그 쪽을 못 써요. 안 그러면요 막 지저대고 난리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걸로 하거든요. 쭉 가면서 뭐 이게 좋은지 저거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걔 연구가 아닌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는데 주인이 또 가르쳐줘요. 이렇게 만져보고 이거 비름기가 많아요. 예. 한 마리 잡아가니까 그러는지 어쩌는지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양심적으로 하는구나. 그 사람한테 뭐야 축복 한번 빌어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진실한 자는 복을 받고 교활하고 강교한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활하고 강교하게 했던 것들 원수의 종류로 됐던 거 그런 거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예. 저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강교한 것들은 답은 드러납니다. 말을 안 하죠. 참 이걸 말을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근데 말을 듣고 바로 회개한다면 해주는 게 낫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실 때까지는 제가 입을 안 띱니다. 그래서 자기 말하는 거, 말하는 소리, 숨소리, 언어 이런 것들을 자기 귀로 들어야만이 내가 화가 안 나는데 왜 화난 소리가 날까? 이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고 왜 이 소리가 나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소리를 붙잡고 이거 뭡니까? 물어봐가지고 잡아내야죠. 자기 속에 원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입으로 말할 때 이것이 말을 하게 되니까 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시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예. 날 죄가 안 된다 해놓고 또 말로 누가 좀 말로 하면 그거 그래서 거다 해가지고 말로 듣고 항상 죄 짓지 말고 감사하고 네, 감사 많이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중에 하면은 이제 생각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죄를 했습니다. 안 한다는 거 또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용서하고 사해달라 때 이게 빠져나가거든요. 예. 예.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항상 주위에 사람을 베풀고 남보다 낮아지고 남보다 낮아지는 거 내가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누구를 돕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했는데 내가 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네가 낮아지고 하는 건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만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회개하고 어떤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라. 영원히 살도록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 길을 가고 안 가고 선택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아무거나 만지지 말래요. 응? 다시 중계. 아무거나 만지지 말래요. 엄마가 중계해봐. 내가 못 들었어. 아무거나 만지지 말래요.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 그럼 만지고 싶잖아. 만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이거 만져도 돼요? 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 이거 만져도 돼요? 물어보고 하라는 거야. 예.
깨어서 영적 무장을 하라.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겁나마다 잠들어 버려. 예. 하나님께 물었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기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예.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는 눈을 뜨고 있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꼬라지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뭐 냄새도 맡기 싫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물어봐야 하는 거야. 저 사람 보기 싫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감사 혼자 있을 때 꼭 3번 하시고 저 사람 미워요. 저 사람 까다롭이 제가 미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한다든가 저 사람 계속 나한테 괴롭혔으면 내가 미워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원장님 말씀 그대로다 하시고 들었으니까 깨어서 원수에게 넘어가지 말고 쳐서 물리쳐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물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 상대를 미워하다가 그 사람이 이해라 용서해라 사랑이라는 건 계속 지금 이 말씀하는 거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하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했는데 이해하라는 거야.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용서하라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 이해 못할 짓을 하니까 내가 판단했어. 그 사람한테 있던 모든 그 사람이 잘못하고는 그게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한테 들어와버려요. 저거 절대 내가 용서 못하겠어 했어. 용서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하다가 자기한테 돌아가겠는데 내가 용서 못해 가니까는 이게 니도 내 거 내 거고 나한테로 다 옮겨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원수들이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살렸다 하고 원수들을 죽이려 하지만 기도하면 이긴다. 네. 예주인 하나님께 물었고 하였으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시험하였으나 오늘 저에 대해 감사를 많이 해라는 것처럼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지구는 시간에 감사를 많이 하라. 그러면 너희한테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꼭 나간다고 해요. 근데 나간 데서 금방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못 있겠다. 간다 이렇게 해놓고 안 나가요. 속이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내가 그냥 그만두면 안 되고 그래도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나중에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을 때 원수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제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제가 인간의 뜻을 듣는 그런 거만 자꾸 이렇게 예습기하고 물리치는 게 또 대개도 하는데 자꾸 달라들 때는 좀 뽑아내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다 물리치고 뽑아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고통하는 것을 성령인 내가 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라. 극한에서 성령께서 계속 시험을 하십니다. 네. 안 한다 하는 것도 하고 또 하고 성령께서 계속 시험하셔요. 네. 하나님께서 감사를 많이 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하여서는 이 말씀은 염려 근심 걱정 쫓아내고 아는다 해놓고 또 하고 또 했던 거 그것을 오늘 계속해서 뽑아내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하셨고요. 지금 하였으나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생각하였으나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나 근데 그 말하고 생각한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원수와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라.
하나님의 자들이 나를 죽이고 멸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였으나 예수님의 그 손을 여기서 너를 구원시키고 굉장히 너희 공화국의 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였으니 감사하다 라고 그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과 바라보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라 하셨는데 오늘 이상하게 저한테 말씀이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하여튼 말씀이 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좀 말씀을 많이 좀 주셨는데요. 하였으나 하시고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져서 록기의 나오미와 자부가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멀지 않아 그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예수님 어떨 때는 그냥 주님 어떨 때는 예수님 어떨 때는 그리스도께 물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왜 세 번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라 이렇게 말씀을 또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게 있어서 하나님 누구 겁니까? 남의 거다 하시고 남의 거 오늘 이상하게 좀 제가 모르는 것이 말씀이시라고 누구 겁니까? 하니까 천사 거다 하시는 거래요. 천사가 왜 두근거립니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영과 이제 분리가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무서워서 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천사를 위해서 중보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근데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천사는 시키는 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멀지 않은 공사 묘식 고모를 들었습니다. 고모 이경원사 네. 저는 오늘 아침 머리가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아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요. 예배를 못 가게 하려고 시험 받은 것들이 있었으나 위대함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동안 시험에 져서 원수한테 끌려다니면서 예배에 충실 못했던 것들 찾아서 회개해라 하십니다. 네, 원수들이 어쨌건 빼 돌리려고 그래요. 자꾸. 왜 지가 안 그러면 지가 쫓겨나야 되거든요. 지가 살기 위해서 자꾸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확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가야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아이고 아파서 못 살아 못 가 어째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수에 잡혀가지고 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맨날 며칠 아파야 돼요. 네. 저는요 매일같이 집에서는 내일은 틀림없이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정말로 가야겠다 하고 생각은 하는데 자고 나면 또 날이 새고 그래 왜 그에 실체는 못 옮기는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이 70이 돼가지고 저녁에 주무실 때 새벽기도 가게 도와주세요. 깨워주세요. 근데 이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새벽기도 가고 싶거든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워주세요. 열심히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또 물어본다든가. 자꾸 하나님께는 아무리 물어도 니 너무 시끄럽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셔요. 예, 절대로 부정 안 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결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될 적에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새벽기도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뭐 깨워주세요. 뭐 희한하게 깨우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야 개 같은 년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면 개 같은 년아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잠 가운데서도 이 원수가 나를 시험한다 싶어가지고 이 개 같은 년이 귀신 막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러고 보니까 새벽이지.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제가 깨면은 방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전에. 근데 남편이 닌 잠에서 뭘 밤새를 쫑얼거리냐 소리 안 해요. 그러고
항상 피곤해요. 잠을 안 잔 것처럼. 그래서 도대체 밤새껏 잠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 잠잔 줄 아나? 이러는 거예요. 잠만 자면 너 밤에 뭐 했지? 목노병이 걸려가 밤에 쫓아다니다가 들어왔나 싶어갖고 방바닥을 이렇게 봤어요. 언제 신시고 나갔겠나? 그러다 맨발로 돌아다니겠지 싶었는데 방바닥을 한번 살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밤새껏 잠잔 줄 아나? 이 잠자려면 저녁에 제가 자리 놓을 적에 그냥 모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셔요. 뭐 축복해주세요. 하고서는 뭐 잠을 자서는 하는데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잠들어버려요. 뭐 누가 생각하면 누구야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버리니까 영화 계속적으로 이어서 아마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잠을 자고 나도 피곤해요. 예. 예, 저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저기 아버지 장례 치르고 이천 호국원에 이제 올라가는 길에 차에서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장례 치르면서는 경황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감정이 굉장히 복잡미묘하더라고요. 뭐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지 친척들께서는 너무 눈도 안 부었다고 이제 뭐 그렇게 하시고, 계속 특히 작은아버지는 계속 집중적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웃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나중에는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 적객실이 있는데 거기도 못 가겠고, 내 마음은 솔직히 너무 좋고, 아버지 마지막에 힘들게 가셨으니까 천국 가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은데, 또 그분들이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 그거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마음이 편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정말 그게 사실이라서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자꾸 2층에도 제대로 못 있고 1층에도 제대로 못 있고 자꾸 피하는 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아,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분도 해결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버지한테 후회되는 것들, 서로 이렇게 살갑게 못 해드린 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도 그때그때 해결을 하니까 나중에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막 입관하고 이럴 때는 보통 그때도 그게 너무 이제 제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안 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감정 자체가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셨는데도 제 스스로가 좀 그렇던데, 이제 올라가면서 정리를 좀 해주셔서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가 가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빠는 뭐 진짜 예배를 드리거나, 저는 아빠가 성경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빠를 볼 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뭐 충성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데,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가셨고 좋은 모습으로 가셨고, 가시는 와중에서도 엄마는 이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정리가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아버지를 보면 뭔가 항상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이 어려움에 처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많은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이게 봤을 때는 그런 순수한, 저도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버지 되게 마지막에 호흡이 가빠가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순수함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당연한 거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꼭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매달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판단을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버지를 쭉 지켜봤지만은 저도 아버지를 일부분만 보고 그거를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은 근데 전체를 다 보시고 아버지의 70평생을 보셨으니까 제가 보는 거는 정말 일부분이고 하나님 평생을 보신 거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죄를 안 짓기 위함도 있지만 진실을 왜곡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부분만 서로 끼워 맞춰가지고 누구는 어떻다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한 명을 두고 판단을 할 때 그게 판단임을 알고 우리가 전체를 못 본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그렇다 이렇다 하기 전에 지금 그 사람이 이런 상태다.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상태고 또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본받고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보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그런 게 이제 초점이 다르지 않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큰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큰 가지를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그 옆에 장가지들에게 이제 너무 치중을 하고 큰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다 하는 거랑 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보시는 그 큰 가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와 또 이제 사람이 지혜로움 아버지께서 되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센스가 있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못 느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로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혜로움은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어머니를 이 짝으로 인도해 오면서 주님을 떠났다가 이제 딸이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하는 지금 얘기를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고 틀리게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적에 내가 이 말을 해봤자 저 아들이 마음을 정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그 말까지 했거든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갔다가 요거를 이제 딸이 묻고 나면은 아들한테 해로울 겁니다. 그 말만 한 거예요. 아들한테 해로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에게 해로운 그것을 지금 그냥 했죠. 그러니까 해로울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로우지 않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보면 알 거라 그런 거예요. 이제 두고 보니까 이제 결국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여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데 어머니만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게끔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딸도 끌어내고 사위도 끌어내고 다 끌어내고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저한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정을 망하게 했던 것이 분명히 떠난다 했거든요. 떠난다고는 했는데 가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걸 갖다 묻고 나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묻고 나니까 그 아들한테 붙어서 이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 나오거든 하고 말이 안 나오거든 하지 말라는데 지금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이제 페인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나하나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지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라 소리 안 하셔요. 그렇게 하고 제가 잘못 기도하게 되면은 또 묶일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 바로 법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묶일 수가 있어서 지금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라. 단 기도가 그것밖에 적응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아버지는 저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천국을 다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본 거는 별로 없거든요. 없으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걸 제가 봤으니까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자기가 오히려 행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했더니 제가 너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적에 보면은 꼭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서 그 영전 사진에 있는 그 모습으로, 항상 그 모습으로, 얼굴이 변질이 안 돼요. 변질이 안 되고 항상 그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라고 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를 반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반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변질이 돼야 되는데 변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가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좀 말씀 나간 것들이 있어요. 쪽박을 조그만하게 받아 놔놓고 요거까지 다 엎고 다 깨는 거야. 네, 탑을 쌓는데 마지막 하나를 쌓는데 하나씩만 드러내면은 다시 탑을 쌓기는 쉽겠지만은 밑에 뿌리를 빼니까 왕창 무너지고 다시 쌓아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맨날 쌓다가 무너뜨리고 쌓다가 무너뜨리고 맨날 그 지경인 거야. 그래서 믿음이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아서 차차차차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상승하지 못하는 거야. 도리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아니 나 아니라도 지옥 가는 거 천지백깔인데 뭐한데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교회에서 설교 몇 분 합니까? 20-30분이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설교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걸 갖다가 뭐 때문에 맡길까? 처음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속도 살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따라올 때까지는 끌고 와요. 근데 마지막 한 가닥까지 딱 놓아버리면 그 다음에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는 보내라. 제가 나한테 기도했다. 기도하든 말든 나야 상관없죠. 내가 원한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보내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벌써 20년 넘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다 단 그 사람이 위험이 부닥친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제가 알면서 중보 못할 때 그때가 답답해요. 이게 잘못되는 걸 알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아는데 제가 중보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니까 제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참 진짜 답답해요. 키는 가지고 있는데 키를 열지도 못하고 잠그지도 못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가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만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예수님만 내가 믿고 가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보통 사회생활을 할 때 모르면은 용기 있게 먼저 질문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남자답게 시행착오를 감수를 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도 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뭐 올해 저한테도 없고 남한테도 없게 겪자는 이제 시험 같은 것도 이제 혹시 아닌가 느끼게 되는 점도 있는데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더니 지금도 계속
이제 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하는데 가만히 이제 곰곰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모르고서 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없다 그러고 뭐 고의나 혹시 과실이 있으면 또 회개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것저것이니까 하고 곰곰이 느껴도 고의도 한 건 없는데요. 단지 이제 아침부터 이제 눈을 떴어요. 순간부터 어제 잠을 잘 때 참 마음 편하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딱 가서 이제 새벽 예배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듣는 말이 뭐 열심을 다해서 내 본분을 지켜라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니까 그 말만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기분도 나쁘고 그래가지고서 딱 한마디만 듣고서 예배가 끝나니까 가뜩이나 잘못했다는 걸 느끼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저는 잘 회개권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영혼을 구원해달라, 축복해달라 그 기도를 하시래요. 가슴이 답답한데 그걸 합니다. 네, 너무 기도하세요. 네. 마이크 주세요. 저는 좀 더 열심히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 열심히 해요.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 축복을 많이 하래요. 네, 누구든지 그 영혼 보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저에게는 원수가 이렇게 저를 시험하고 수위로 들어왔으나 그렇게 했으나 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모두 사단 마귀에게 보여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다보엘이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세세하게 받으라고 했는데 다보엘이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본인들이 받은 것과 또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하고 본문 말씀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무엇인지를 찾아서 회개하시면은 그렇죠. 말씀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 걸 이미 하나님 아시고 주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저는 믿고 어려우사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성격 자체가 누구한테 비는 성격 아니고 빌 수 있을 정도로 허겁지겁 함부로 대대지도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뭐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니 한 번 빌었으면 되지 또 용서받을 짓을 왜 하느냐.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왜 이렇게 또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 또 하고 또 용서하고 또 하고 또 용서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가 좀처럼 사람들에게 제가 기억 속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는 진정한 마음으로 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한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더니만 아이고 식전 대바람부터 그냥 다리를 쭉 뻗고 내가 네 그럴 줄 몰라서 하면 엄마 대성통곡하고 오는데 아침에 일찌감치 이러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꾸 제 마음에 얼른 마음에 주시는 것이 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생전 처음으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이 오니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신우를 깨우는데 저 아빠하고 둘이서 밑에서 장사를 하는데 신우가 저녁에 하고 낮에 저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럼 1시나 돼서 맞추고 온다던가 2시나 걸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늦게 손님이 오면 이제 받고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씻고 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거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일찍 늦게 잤으니까. 그러는데
남편은 사람이 이 여자들이 하는 거야. 여자들 하면 시어머니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여자가 하면 내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내 부모님한테 일어나 싶은 게 막 이 여자들이 막 하면서 아침에 일찍 안 보내준다고. 그 자기는 일찍 잤지만은 시를 늦게 잤잖아요. 그러니까 깨우면 빨리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억지로 깨워야 된다고. 그거를 그것도 그렇다고 어머니가 좀 깨워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에 이제 네 그럴 줄 몰랐다고 땅을 치고 두 다리를 뻗고 터에서 통보를 하니까는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근데 교만하다는 거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니까 모든 것을 앞재고 뒤재고 항상 그때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전에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도록 어떤 마음을 주냐면 딱 그 사람 입장을 딱 바꿔버려요. 내가 저 사람 입장으로 딱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잘못 들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빌지는 한 번은 남편이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한다고 나를 그러더라고. 쟤는 잘못했다 소리 안 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빌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할 적에 제가 맞아. 난 잘못했다 소리 안 해. 안 빌어. 잘못하지 않고 살아야지. 예, 그런 주장이라. 그랬더니 한 번은 또 뭐라네. 얘는 악녀야! 그러더라고. 내 악녀 맞아. 남편한테 이 말을 안 해도 당신한테는 악녀야. 이 말은 인정하고 인정하려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악녀야. 모든 딴 사람한테는 내가 좋지만은 당신한테만큼은 악녀다. 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악녀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잘못하면 잘못하면 인정하고 잘하면 잘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바르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곡되게 하는 거 있죠. 딴 사람 그 입장에 내가 들어가 보지도 않고 누구 말을 듣고 막 욕을 한다거나 비방. 제가 기억나게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내가 막 성질을 내가지고 왜 그걸 가만 안 두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는 왜 남의 일이 왜 썩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적이 한 번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는데 겉으로는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절 보고 자꾸 교만하다. 몇 사람한테 교만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누가 교만하지 않았는데 왜 교만하다고 그럴까? 근데 교만의 기준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교만한 것은 잘나고 많이 배우고 부자로 살고 잘 살고 남한테 빠지는 것이 없이 돼야만이 이 사람만이 교만이지 내같이 맨날 거지같이 살고 인간 이하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교만이 있나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내 자가 교만이고 나 자가 교만이에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이게 주로 이제 뭐 가장 많이 한 것이 남편한테 자기도 마시고 나도 마신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욕을 먹어? 남편이 욕먹는 게 너무 듣기 싫어. 뭐 신우들한테나 남한테나 욕먹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남편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또 한거라. 예,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누구한테 말을 하고 피해를 준 것은 없지만은 나에게는 이것이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이게 깨지게 된 거야. 아, 이것이 교만이구나. 나는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래야 그 사람들만이 교만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 같은 거한테는 전혀 교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마음은 착한데 교만이 있어. 어떤 교만이에요? 말 자체의 교만이 있어요. 이게 탁탁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귀에 들리기가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음성 자체가 교만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교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졌어.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교만했던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 것이 나한테 교만이었구나. 자기한테 교만이 어떤 건가를 그것도 찾아가지고 회개하시고 또 그걸 자기가 알게 되면은 그 부분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양성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물되고 제약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참으로 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서 내가 죽고 죽어서라 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